많고 놀러가기 너무 좋은 토요일이라서 이 시간에 많이 좀 빠진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시험이 끝나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늦잠 잘 수 있는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좀 늦지 않았나, 또 늦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격려하십시다. 일찍 와서 잘했어. 네. 늦게 오는 사람을 혼내야 되는데 맨날 온 사람이 야단 맞잖아요, 그죠? 네, 온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돼요. 네, 나중에 모아가지고 막 혼이 나야겠습니다. 아무튼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시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캠퍼스장 기도회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확인해 봅니다. 주님, 이 교제를 통하여서 나라와 조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옛적 같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캠퍼스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캠퍼스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무릎 꿇는, 주님을 위하여 손을 드는 우리 캠퍼스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와 교단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심령이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국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우리 준여가 그 교육국 내 책상에 기도 제목 놔두고 왔어. 그거 좀 챙겨줘요. 국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34절부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제목만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기도하라. 맞습니다. 기도하라.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죠.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로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회개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로 41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예, 3장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동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돌아간다라는 말, 우리 개혁주의 신앙 노선의 또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죠. 이건 죄의 고백이죠.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계속 짓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입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진짜 회개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자. 손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의 의미도 있고 또 항복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복할 때 여러분 손 딱 들잖아요. 항복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어야 되고 이 손 들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항복한다, 회개한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죠.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코이노니아를 잘 해가지고 와 여기 재밌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부흥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그러면 사람들이 아 여기 재밌으니까 또 오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는 세상이 훨씬 더 재밌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모릅니까? 모르는 척하지 말고 세상이 훨씬 더 재밌다. 여기서 코이노니 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무한도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공감이 안 됩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거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천적인 자세로 돌아갈 때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었죠. 스데반의 설교 때문이었죠.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찔렸을 때 스데반을 향하여 이 유대인들은 돌을 던졌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 있죠. 그때 한꺼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이게 손을 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옛적 같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리폼드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접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맺은말 한번 봅시다. 맺은말,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37절로 38절 말씀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복 다 누가 주신다고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80점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저 네팔에 지진이 났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화인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가 이때 당시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시점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자 그랬다고요. 예레미야가 돌아가자.
우리도 돌아가야 된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눠 봅시다. 최근 진심으로 회개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 봅시다. 자, 최근에 진심으로 회개해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진심으로라는 말이 좀 너무 좀 극단적인가요?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다. 부끄러워서 손 못 들죠. 왜? 손 들었다가 너 무슨 죄 지었는데 물어보고. 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회개한 적이 없다면, 최근에 정말 내 죄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영적 자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짓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그 지은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돌아서야 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픔이 돼야 돼요. 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가로 넘어갑시다.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이 과 가운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번만 우리 살펴봅시다. 4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칼에 죽은 자가 죽여 죽는 자보다 나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름이 진리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자,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에 찔려서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굶어 죽는 게 나을까요? 뭐 둘 다 좋죠. 둘 다 뭐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만 뭐가 낫겠어요? 칼에 찔려 죽는 게 낫죠. 왜? 그때만 아프니까. 그런데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고통을 받잖아요. 그 점점 죽어가는 자기의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그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미쳐가기 시작하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삶아서 그것으로 먹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정말 더 이상 이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은 없죠. 사실 자녀를 삶아 그것을 먹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다면 합니다. 역사적으로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했죠. 생체 실험할 때 한 가지 실험했던 것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가스실에 아이와 엄마들 넣어놓고 가스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환풍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아이들을 보호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밟고 그 환풍구에 목을 갖다 댑니다.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했었다고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립니다. 정상적인 생각조차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때 아이를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살겠다는 거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상태, 그 공포가 미쳐버리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북한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평양 주변에는 이런 일이 없지만 황해도, 함경도 이런 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그 아이를 먹고 근근히 삶을 버텨내는, 그렇게 점점 아사해가는 그런 마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처절한 상태, 인간이 처절한 이런 비참한 상태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레위기 26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나를 떠나가면, 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자식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경고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또 신명기 28장 53절 말씀 보면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고기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에스겔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에스겔 5장 10절 말씀에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서로를 먹게 되는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렬한 노를 쏟게 된 결과가 바로 이런 무서운 재앙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맺은말을 보시면 본문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첫째는 본문의 예루살렘 성의 처참한 멸망의 정황을 증거합니다. 이만큼 비참하다는 것이죠. 이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좀 질문이 어려워요. 언제 일어날까요? 네? 이손이가 정답을 맞췄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보다도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당하는 자들이 산 하나를 가리워달라, 바위 하나를 덮어달라, 그냥 나를 죽여달라 이거죠. 왜? 무서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울 수가 없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런 처참한 상황들이 일어나거든. 이보다도 무서운 일들이, 이보다도 비참한 일들이 심판의 때에 일어나고 지옥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둘째로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처참한 멸망의 원인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소돔이 어떤 죄를 지었죠? 쾌락의 도시였죠. 소돔성은.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그런 도시가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버젓이 일어나는, 그게 당연시한 그런 시대가 그 창세 시대에 이 소돔성에 있었던 모습이죠. 소돔성의 죄악보다 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셨다 그랬습니다. 화가 나셨다. 죄 때문에 맹렬한 분을 쏟으셨다.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생과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불행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불행할 수 있죠? 불행합니까? 불행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죄를 우리가 완전히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실존 때문에 우리는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고생을 벗어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천국 가서. 거기에는 죄가 없거든요. 셋째로 보시면 본문에 몇 가지 실제적 교훈을 줍니다. 뭘 줍니까?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팔의 카트만두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왜 일어났는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죠. 네팔은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힌두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불교, 이슬람교가 조금씩 있는 그런 나라이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 바로 네팔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가난해도 그런 힌두교의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원리를 행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네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가난해도 좋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좋고 그냥 좋은 겁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에 좋은 기회가 또 열리는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건 하나님 편에서 죄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그들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팔보다 대한민국이 덜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즘에 뭐 개그 콘서트에는 뭐죠? 도찐개찐? 여러분 그런 거 경건해서 잘 안 보시지만 제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 도찐개찐이에요 사실. 죄 때문이라면 대한민국도 한번 뒤집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네팔을 저렇게 흔드시는가? 우리는 실로암 망대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로암 망대의 교훈. 누가복음 13장 4절 3절 말씀 보면 그때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일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18명이. 그때 당시에는 뭐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18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은 굉장한 이슈였어요. 지금은 워낙 도시화되어 있고 건물들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몇천 명, 한 번 죽으면 뭐 이렇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18명이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것은 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주시는 경고다. 너희들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흔드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나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 보시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변지수 우리 샤론대학 부위원장,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요. 네. 아는 대로 한번. 죄는 이제 하나님 이게 제가 이제 짓고 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제 나약한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게 비참한 것을 보고 그게 좀 두려운 거고, 두 번째는 제 양심의 가책을 좀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두렵고. 괴롭다 이 말이죠. 네. 네, 맞아요. 경건합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죠. 죄의 문제. 왜?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관찰해보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는다 이거. 나만 죄 짓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죄쯤은 다른 사람도 다 짓는 거다. 그리고는 얘기할 때 나 정도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 정도는 그래도 좀 나아, 저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은 죄가 많고 이 사람은 죄가 요만큼 있어서 이 사람은 좀 더 잘해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죄 자체를 미워하셔요. 죄 자체를.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내면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죄된 인생인가. 그리고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우리 일에 치이잖아요. 너무 공부에 치이잖아요. 너무 놀기에 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대해서,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11과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사실 예레미야가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셔서는 알겠지만 계속 내용이 반복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고유로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 예레미야 예가 4장 13절 말씀을 우리 이 말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예레미야 예가 4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자, 유다의 멸망은 백성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즉 이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선지자들의 이런 죄악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대표의 원리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는 그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의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제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가 우리 샬롬대학부의 또 우리 전국 SFC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타락하는 공동체에는 지도자의 타락이 먼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 열성적인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의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도자의 능력으로만은 안 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자들은 이런 답을 원했던 것이죠.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성경은 몇 시간을 보고 주석은 뭘 보고 또 대지는 어떻게 잡고 이런 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터버너클 메트로폴리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설교를 이렇게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욕하기 이전에, 저를 욕하기 이전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미워. 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캠퍼스 장로도 여러분들의 캠퍼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서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캠퍼스 운동원들의 영적 상태는 고스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여러분들은 리더들 아닙니까? 캠퍼스의 리더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운동원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준비하지 않는다면 한 달에 이 캠퍼스 모임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독학하면 돼요. 독학하면 됩니다. 뭐 1시간 더 들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영적 실력이 확 성장하고 안 들었다고 해서 확 떨어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죠. 한 달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한 달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와야 돼요? 안 와도 돼요? 와야 돼요. 빠진 캠퍼스 장들에게 얘기하세요. 너의 한 달은 죽었다.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인 말이 무서운 눈초리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살았어. 이런 영적 생기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고 한 달 동안에 그런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몇 절 말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세계 역사의 진행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섭리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뭐 우리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인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은 아니죠.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죠. 일루미너티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인터넷에 이런 굉장히 많다고요. 그 보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 역사적인 정황을 쫙 보고 거기에는 이 프리메이슨이 다 뒤에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막 경제를 어떻게 휘어잡고 정치가들을 휘어잡고 연예계를 휘어잡아가지고 결국에는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프리메이슨. 그런데요, 그 글들을 저도 흥미로워가지고 옛날에 한번 쭉 봤었는데 재밌어가지고 글들을 쭉 읽어보면 그들의 주권자는 프리메이슨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때까지의 그런 세계 부호들, 세계에 영향력 있던 정치가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의 그 주권하에서 다 움직이고 완벽하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물론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그것만 본다. 우리가 그걸 볼 필요 있습니까?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돼요. 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저떻고 뭐 싸이가 뭐 프리메이슨의 영혼을 팔았네 말았네 그런 거에 우리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만 보면 되고 성경만 보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뭘 그런 세상에 뭐 악의 세력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런 걸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가니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또 대리칩을 받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그걸 받으면 뭐 짐승의 표라 가지고 지옥 가고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헛된 소망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성공, 세상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군대가 아니라 또 미군이 아니라 이지스함이나 그런 무기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오직 경건하게 살고 의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 나눔 보시면 우리는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자주 보죠. 지금도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또 자주 보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성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악한 사람들이 흥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답이 이 나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맺은 말에. 우리 똑똑한 선배가 왜 이렇게 맞아요. 그거죠.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 자, 악인이 번성하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 있죠? 그냥 힘든 게 아니라고.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숨어가지고 너 이거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냥 내게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아픈 게 아니라고요.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섭리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결과적으로는 다 뭐다? 선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뭐 의지합니까? 우리 허선? 콜라를 의지합니까?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외에. 엄마를 의지하고 있어요. 엄마가 물 주니까. 네. 그렇죠. 엄마를 의지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뭐 돈도 되겠죠.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답이 나뉠 수 있죠. 그 두 개 다 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주는 힘을 우리는 좋아하죠. 여러분, 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 냄새 맡고 막 돈 냄새가 이렇게 막 돈을 막 팩하듯이 막 얼굴에 붙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신병자죠. 돈 자체보다는 돈이 주는 그 힘, 돈으로는 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나 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거기 갖다 붙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이 어려운데 오직 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뭔가는 보탬이 되려고 하는 과연 쓰임받는 정도가 아닌 내가 거기에 뭔가는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뭔가 보탬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의로 변질됩니다. 의로 변질돼서 내가 이렇게 했는 대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했어 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우리는 다만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쓰임받을. 자 넘어가시고 마지막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5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심하시니이다. 자, 이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즉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도덕적인, 세상적인, 윤리적인 착한 일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길을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옛적이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 강성했던 그런 은혜들, 하나님의 도우심들, 하나님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했던 기대했던 소망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회복의 때. 물론 궁극적인 회복의 때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추억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추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웠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막 찬양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 막 맨날 오고 그랬었을 때가 있었죠? 네. 지금입니까? 지금일 수도 있고 여기 제가 봤을 때 몇 명 지금이 식을까봐 걱정돼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SFC 하면서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루 종일 찬양해. 하루 종일 기타 잡고 하루 종일 계속 저희 누나가 그랬어요. 야, 넌 몇 짝이냐? 맨날 기타만 잡고 노래만 부르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막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목사님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왜 자꾸 문 열어달라고 막 하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런 은혜일 때 우리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97년 이후로 강성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우리 다 경영교회니까
엄청나게 부흥했죠. 경양교회 엄청나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는 예배 인원이 6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 근데 여기 와서 15,000명이 돼요. 예배. 주일학교 다 합쳐서. 그런데 우리 아픔을 겪고 나서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2부, 3부 자리가 꽉 찼었는데 지금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우리 예적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죠. 작지만 그래도 강한, 작지만 색깔 있는 교단으로서 한국교회 정평이 나 있는 우리 교단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우리 교단 그러면 좀 분열이 있는, 좀 이런 명예적인 상처를 입었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교회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이 잽잽의 어퍼컷에 우리는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웃기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흥했던 조국교회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욕 안 먹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한 번도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한 번도 교회를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워해 왔어요. 항상 핍박해 왔어요. 세상은 지금 좀 욕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깨어 있고 항상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적받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우리 조국 교회가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더 이상은 안 돼. 교회는 줄어가. 저 유럽을 봐. 더 이상 너희들도 안 돼. 똑같이 너희도 교회는 팔려가고 교회는 줄어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공격의 상대가 되면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고무적입니다.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성에 대한 내용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기복주의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너무 성장에 집착한 그런 교회 운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많은 반성들이 일어나고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출판사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이런 개혁주의의 복음을 굉장히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개혁주의 그러면 캐캐 묵은 것, 고리타분한 것 이랬거든요. 우리 교단이나 개혁주의 하지. 딴 데는 개혁주의 그러면 그거 너무 해묵은 것 이렇게 얘기한 게 많았다. 그런데 지금 출판사들도 팔리는 책들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다 뭐 복 받는 거, 뭐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많이 팔렸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개혁주의 복음들이 많이 책도 나오고 또 많이 읽혀지고 설교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경량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네. 고려교단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조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받아주세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예적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한 학기 동안 기도했는데 별 그거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길게 기도해야 돼요. 오랜 시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그것이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솟아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로 그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보태야 됩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항상 우리의 신앙이 리폼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축복의 때로 하나님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교단과 교회와 우리 조국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교제를 통하여서